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마음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아멘. 오늘 번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본 건 뭐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철저하게 그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장면을 갖다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사람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고요. 그걸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다 다루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인성적인 면을 갖다가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했잖아요. 그게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성을 보게 되면 죽음 앞에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론의 계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그냥 만날 수 없고 중간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걸 통해 가지고는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레위기 제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성을 가진 존재이면서 참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번제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시작.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면서 드릴 때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도록 요구하시면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14절에 1장 14절에 가게 되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임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드려야 되는 그 번제물을 일원화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다양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예배자 자신의 그 형편에 맞는 헌신의 제물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깡패가 아니고 폭군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소를 바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칠 정도의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소를 갖다 바치려면 갖다 바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갖다 바쳐라, 안 되면 새끼라도 갖다 바쳐라, 그것도 안 되면 뒤로 가보면 곡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늘 보시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예물,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소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큰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비둘기라든지 곡물 제사 드리는 사람 보면 소나 양에 비해서 작은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인간이 보는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은 다르다.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바친 그 소의 제물이나 비둘기를 바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친 그 비둘기 제물이나 하나님 볼 때 똑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없는 가운데서 겨우 준비한 비둘기 제물은 때로는 소를 바친 사람보다 더 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사람이 바치는 소는요, 그냥 보통 제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양을 바칠 수 없는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소를 바친 것보다 이 양을 바친 것이 더 큰 제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의 비교라고 합니다. 가치의 비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가치의 비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을 많이 넣는 걸 보고 있다가 어떤 가난한 가부가 사람들 몰래 동전 2개 넣었는데 그냥 땡깡 손 나버렸잖아요. 예. 그 2개를 보고요, 예수님이 뭘 했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 4절. 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부자가 넣은 그 헌금, 큰 걸 헌금을 넣었기 때문에 와, 오늘 땡 잡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 사람이 드린 그 전부를, 작은 것이 전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10,000개가 있는데 10,000개 중에 1개를 바치는 것하고 1개 있는데 1개 바치는 것하고, 수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이 산수를 너무 잘하십니다. 예. 전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늘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고려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무엇을 바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나의 최선이 들어있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큰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만약에 건축을 한다 할게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도망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 일이 생기면요,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가 고민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예. 갈등할 건데요, 그때 사람들이 똑같이 1,000,000원씩 헌금했다 할게요. 너무 많이 했나요? 1,000,000원씩 했다 할게요. 똑같이 헌금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전 재산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가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적게 드린다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겁니다, 주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얻기 힘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원리를 알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헌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물이 있는 가운데 드리는 그 예물보다는 때로는 정말 나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작은 예물이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한 예물이 되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에 차인 기사님이 간증 많이 했습니다. 없을 때 있잖아요, 헌금하면서 간증 많이 했습니다. 예.
번제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의 예배를 갖다가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 이때 주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네.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의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설교를 그때 들었을 때 무슨 말했냐면, 교회 특징이 이 지하를 파가지고 본당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공원화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50대 중반이 된 한 여성분이 구원받고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젊은 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그때 나이 돼가지고 다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항상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를 가서 돌아보는데 밤늦은 시간에 교회 본당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기척 이렇게. 본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여성분이 정말 그 교회 그 장의자 있잖아요. 닦아내고 그 바닥에 그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쓸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늦은 시간에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주어진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시간에 와서 청소라도 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하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유방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했고, 나중에 이분이 뭐냐면은 천국 가셨는데, 이 사실을 교인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은 자신의 생에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전부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요,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직장 다녀와서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쓰레기 비워주시는 분들, 새벽에 몰래 와가지고 제초기로 풀 베고 사라지시는 분들, 매주 말없이 교회 청소해 주시는 분들, 식당 서비로 늘 이렇게 말없이 섬겨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나의 작은 시간이든 나의 작은 물질이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재물을 최고의 재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분수에 맞게 예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시고요,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드려지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적고 가진 것도 없지만 드려지는 그 작은 것들이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멋진 것을 드려지는 다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왜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표현했다가 했는가? 시작. 왜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진 번제물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사라고 표현했을까? 레위기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은 개역 개정 말씀이거든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세번역 성경에. 다른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며 누그러뜨리는 향기다. 표현이 굉장히 멋지죠. 통체적으로 이 번제를 갖다가 태워서 드려지는 이 제물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기뻐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할 때 그걸 받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확 부러지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라보면서 귀한 내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다 아들 딸들을 키우잖아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녹화 중인데 한 대 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을 팍팍 긁으면서 그랬는데 야가 철이 약간 들어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해줄 때 부모를 인정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확 풀리잖아요. 아닌가 봐요. 그 자녀들을 볼 때 그때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 역할이 들어있고 그 역할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은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인간의 죄를 뒤집어서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만족시켜버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100%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100% 만족시킨 존재가 누구다? 예수님. 이것만큼 완벽한 제물도 없고요. 완벽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헌신 1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우리를 채워주시며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조금 만족시켰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봐서 압니다. 이번에 우리 김정은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 받을 때 오신 분들 노회장님 설교 들으셨죠? 그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데 그리고 간증하기로 무슨 간증을 하시느냐? 이분이 교회를 청빙받아 가는데 뭣도 모르고 갔는데 한 교회에 두 살림이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두 명의 목사가 이쪽에서 성도 반쯤 잘라놓고 이쪽에서 성도 반쯤 잘라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 뭣도 모르고 청빙을 받아갔대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 재산권 주장하면서 사상 법원에 소송을 걸어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교회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양보하자.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자고 하면서 무일푼으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올 때는 전부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한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윗동네 살다가 이제 아랫동네로 내려간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기침 두 번 하더니 공기가 안 좋아서 여기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고는 또 막 빠져나가더랍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가슴이 아픈 일이거든요. 자기가 절망의 늪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메시지를 쓰면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양보하고 싸우지 않는 방향을 선택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졌으니까 얼마나 그 후회를 했을까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 개척교회를 찾아왔는데요, 목사님이 평생 모아도 못 모을 수 있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주고 가버리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제 말 아니고 들은 분 있죠. 예. 예.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굉장히 위로와 힘을 얻었대요. 그리고는 밑에 동네부터 위에 동네까지 다 건물 사버렸대요, 그냥.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간증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 간증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느냐,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분이 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그분을 채워주시고 그분을 축복해 주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드린 그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기만 하면 그 사람 인생을 더 향기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헌신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드린 그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사람, 마음을 드리는 사람,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오히려 더 채워서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세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제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6장을 보게 되면요, 번제물을 드릴 때 규례에서 제물은 밤이 새도록 제단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6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번제물이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어야 한다. 9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번제물을 태우는 불은 꺼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했어요, 번제라는 제사는 아침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타다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타는 거예요. 종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뭐다? 번제. 예. 더 자세히 말하면 매일 드려지는 게 번제인데 24시간 풀가동되는 것이 뭐다? 번제. 예.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번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헌신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시작된 이후에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번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구원을 선포하시느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원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은 하와 아담을 갖다가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입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죄로 관계가 파괴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로 정결함을 받고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짐승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레위기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고요. 신약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누굴 얘기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할 만큼 그 강력한 소원과 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목표는 뭐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이 없을 때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원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열정과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많은 헌신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띵가띵가거리고 하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불이 내 심령의 재단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태워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번제물을 어떻게 태워야 될까요? 한꺼번에 올려서 태우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조각을 내가지고 하나하나 올려서 태우는 겁니까? 한꺼번에 올려서 태우면 잘 타지도 않을 뿐더러 한꺼번에 타고 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조금씩 나눠서 24시간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드리는 번제물이 하루 24시이고 1년이 365일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은혜 받아서 갑자기 팍 때려가지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시험 받아서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은 대단한 헌신자들입니다. 찬양을 섬겨도 지속적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예. 차이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반주를 지속적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깨가 아파요. 지속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노력을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헌신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매주 2편씩,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매주 2편을 말씀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 맥심인 것 같아요. 3편까지 하려면은 남의 거 들고 와야 됩니다.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 메시지를 성도들이 다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요, 인터넷 팬들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려면 나름대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없을수록. 또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도용하면 오늘날 성도님들이 얼마나 컴퓨터 귀신인지 금방 찾아냅니다. 메시지가 좀 부족해도 나만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매번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면요, 기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책을 통해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이런 노력들이요, 나를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히 잘 다뤄지지 않는 레위기 하잖아요. 갑자기 내 방에 가면요, 한 6권 딱 펴놨습니다. 그 중에 2권과 3권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쫙 읽어보고요, 그 중에서 무리한 해석 아닌 것 가져와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을 지속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지만, 제일 미안할 때가 언젠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기 위해서 왔는데 재미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가실 때
제가요 그때 제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게을리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다 보니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게 되고요.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꺼지지 않는 불처럼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할 때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자리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빠지면 잠깐 좋을지 모릅니다.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노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요 보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교회 아웃사이더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지속적인 헌신이 힘들어도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투쟁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지속적으로 헌신의 제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24시간 불을 꺼트려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불은요 강조했지만 사람의 불이다 하나님의 불이다? 하나님의 불. 자, 레위기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알아야 되는데요. 참 이 한자는요 성경적이고 이 욕단 민족이 만들어서 참 좋은 겁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고 했죠. 하나님 신자가 뭐냐? 이게 볼시자거든요. 볼시자라는 것은 뭐냐?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서 사람들이 서서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신자가 뭐냐면 제단 가운데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진 겁니다. 웃으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단에는 불은 하나님의 불이고 그 거룩한 성령의 불이 제단에서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더러 그때부터 내 입술에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거룩한 불로 태워질 때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됐거든요. 만약에 번제단에 거룩한 불이 꺼지면 그 사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향기로운 냄새는 좋아하지만 악취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우리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이 교회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번제를 드리는 규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이 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섰던 교회와 사람들은요, 그 심령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모라비안 선교 단체, 평신도 선교 단체.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48명의 남녀가요 24시간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면서 시작한 건데 100년간 그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평신도 지도자 선교사로서 이들이 선교를 나가는데 사도 바울처럼 기술을 하나씩 다 가지고 선교로 나갔습니다. 100년 동안 이 평신도 선교단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보다 인도 선교를 60년 전에 들어가서 시작했고요. 허드슨 테일러보다 150년 전에 중국 들어가서 중국 선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리가 이들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그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거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내 심령이요, 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불.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불로 영혼 구원의 불이 살아야 되고, 그 불로 설교해야 되고, 그 불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불이 없는 교회, 불이 없는 개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은 늘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자로 내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이 꺼져버리니까 선교사람 못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안에 그 거룩한 불은 있는가? 그 불로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정말 내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